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 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시며 또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7장 5절과 7절을 통해서 뜨거운 것은 병이 나게 하며 사람을 삼키고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달구어진 화덕은 그 뜨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덕이 당장 뜨거운 것이 아니라 조만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 뜨거워질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화덕이 되어서 뜨겁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뒤집지 않은 전병은 뒤집혀져야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하였습니다. 전병은 한쪽만 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대편도 구워야 하죠. 그런데 그 전병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쳐들어왔지만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백발 노인들만 남게 되었음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뒤집혀야 하는데 여전히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같은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건져주려 했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텐데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8장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너희가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는 말인 것이죠. 큰 소리를 내는 그 도구 나팔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이 일어나도록 그 주변에 큰 소리를 내어 알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들에게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있죠. 성경에서 날개가 있다는 말은 빠르다라는 말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 곳 하늘에서 손살같이 내려와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의 원수가 그 독수리처럼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어디를 덮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 먼저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미칩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전체에게 말하시면서도 또 지도자격인 제사장과 왕족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왜 우리가 이런 형벌을 하나님께 받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을 행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다, 나는 할 만큼 하나님께 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그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천국과 지옥 결정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주님, 저는 장로였습니다. 권사, 집사였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분 계십니까? 이들은 그런 일을 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스라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독수리같이 달려들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을 세웠지만 내가 세운 왕이 아니고, 너희는 지도자를 세웠지만 그것도 내가 모르는 일이며, 너희는 은,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부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른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십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나의 진노가 너희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 그 송아지는 너희 사람, 손재주 좋은 장인이 만든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죠. 어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른답니까?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쳐도 제사장과 왕과 왕족들은 알아야 하는 일이죠.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송아지를 섬기다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다가 3000명이 죽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 마시고 또 3,000명 가량이 죽었던 일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비록 남유다와 갈라졌지만 한 말씀을, 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일을 안다면 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방관한 것이 아닙니까?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왕들이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도록 조장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먹이고 다스리는 역할로 목사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 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지도자의 중요함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밑에서 말씀을 받아먹는 모든 양들이 잘못된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오직 주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돈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스라엘에 재앙이 닥치니까 여러 나라로 흩어지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 흩어지려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섬기는 그 임금이 지어준 그 짐으로 그 백성은 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버리고 흩어지려 해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기 때문에 흩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해야 할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많은 제단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오히려 그 송아지 제단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제단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제단에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이 일러준 그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제사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벌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원수가
독수리처럼 빠르게 덮쳐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호세아가 외치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오늘의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저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며 세상의 재물을 풍족히 공급해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분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보는 것이며 그 송아지에게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